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의 구원자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통해서 빛의 세상, 생명의 세상을 보았사오니 더 이상 어둠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옛사람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쓰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채워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으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에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조건과 전통을 넘어서 복음의 은혜의 장을 여시는 그 예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부름받았다고 해서 나중 부름받은 사람보다 더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세간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 식탁을 엽니다. 그때 그 자리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라는 것은 세금을 부풀려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고 또 로마 지배계급에 부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매국노라 불렀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매우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그 예수님이 그런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라고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 생각에
거룩함을, 구별됨을 훼손하는 거라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건강한 사람을 향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병들고 지치고 찢긴 이들을 향해 왔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랬기 때문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파 서기관들, 그들 또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었던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이유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구별하고 계층을 나눠서 나는 그들과 달라 우월하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경계를 허무시고 그들을 식탁의 교제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경계를 허무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시각에는 예수님의 이 교제와 식탁의 나눔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거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의 이 식탁의 교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은혜의 식탁의 교제였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무심코 그어놓았던 세상의 차별과 경계를 허무시고,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세상을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바로 세상이 만들어 온 경계와 차별을 뛰어넘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람, 그들의 허물과 자비를 용서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남겨두신 것도, 바로 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른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가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혼잔치를 열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금식할 때다, 하나님 앞에 통회할 때다, 지금이 이렇게 교제하며 음식을 나눌 때냐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금식합니까? 일반적으로는 죄사함과 큰 슬픔을 만날 때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새 역사,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기쁨의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지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는 세상에 의해서 예수님을 빼앗겼기에 그때는 통회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고 기뻐하며 이 천국 잔치를 향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 세조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관계,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함께 열렸던 이 구원의 새 시대를 향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차별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 이루었던 그 새 세상,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이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 구원의 역사를 향해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오랜 전통과 제도화된 종교적 습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참 구원의 세상을 향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그 새 하늘과 새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이 경계하며 또 그어놓았던 차별과 그 여러 가지 계급 사이를 뚫고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에서 평화와 그들을 돌보고 화해하며 함께 교제하는 것을 열어 가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관습에 사로잡혀서
세상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평화, 평등을 나누는 삶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경계를 허물며 하나님의 품으로 품고 회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을 통해 새로운 존재 만들어 주셨사오니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존재가 돼서 주님께서 써가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향해 함께 써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바로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